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수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년부 선생님들과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끝낼 때마다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루 중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또 아무리 바쁘셔도 꼭 기도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곁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아마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실까? 무슨 기도를 하시길래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실까? 나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딴 생각이 나던데 기도하려고 해봐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던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거예요. 한날은 그 제자 중 한 명이 도저히 궁금증을 찾지 못해서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저희도 알고 싶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이 주기도문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간씩 내용이 다르지만 마태복음은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의 온전한 내용이 다 있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축약된 형태로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나쁘고
또 화가 날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롭게 하여 주시고 빛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맞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 참 은혜로운 분이시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셔. 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빈다라고 하면 흔히 로또 1등 당첨되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하는 소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셨다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예수님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행복해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당시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지난해에 거둔 보리는 이미 다 먹었고 올해 거두어야 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고 그 사이가 한 5월, 6월쯤 되거든요.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고개를 넘는 것처럼 너무 힘들게 지나가야 되는 때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당시에 그런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만 위해서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보며 감사기도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어린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개가 기적처럼 불어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건강이 필요하기도 해요. 누구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총명이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는 꿈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들,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이것이 꼭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부족한 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저도 용서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용서를 바랄 수 없겠죠. 내가 용서하는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여도 우리 친구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이 손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야 돼요. 거짓말한 것, 친구에게 욕한 것, 누구를 미워하고 함부로 대한 것, 죄를 지은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이 뭘까요? 바로 유혹을 말해요. 너 나쁜 길로 가라고 하는 손짓이죠. 야, 이번 딱 한 번만 해. 괜찮아. 야, 어때? 이번 한 번만 딱 훔쳐. 다음에 안 그러면 되잖아. 야, 이번 딱 한 번만 거짓말하고 PC방 가. 어때? 괜찮아. 그런 유혹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에 계속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늪에 빠지면, 한 번 빠지면 나오려고 막 내 힘으로 해도 못 나오죠. 내가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게 늪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확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늪에서,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우리 손을 탁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 올려주셔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둘째로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시험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분이 베트남에서 온 한 청년이에요. 이 교환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목사님 다니던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런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베트남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부셨대요. 고기 잡는 어부. 자기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막 소개해드려도 아버지는 도리어 화만 내고 그 믿음 갖지 말라고 막 이 자매를 핍박을 했어요. 그 자매 이름이 란이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이 란을 계속 혼내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란의 아버지가 이제 어부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배의 엔진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배 엔진이 고장 나니까 그냥 그 한가운데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파도는 점점 거세게 불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아버지가 다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자기 딸이 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내 딸이 믿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고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기적적으로 엔진이 다시 가동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살아서 거기서 나오시게 돼요.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의 성도로 지금도 자기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교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도사님, 목사님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는 속임수도 아니에요. 그냥 최면 거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배운 이 기도의 내용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림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마음 가득 주를 기뻐하며 마음 깊이 주께 감사하며 나의 주님을 찬양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함이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33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인데요.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예요. 예수님은 먼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셋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뒷장 넘겨서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1번 첫 번째 빈칸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가 되겠고 기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빈칸. 예수께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다음 빈칸이 뭐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빈칸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땡땡을 주시옵고 뭔가요?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 그래서 양식은 먹는 걸 얘기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빈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용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누구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누구지요? 바로 아버지요. 아버지. 목사님도 집에서 딸이 아빠 아빠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왜 불러? 뭐가 필요해? 이렇게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하셨고 3번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몇 가지인가요? 오늘 배웠지요? 몇 가지예요? 3가지였죠. 그리고 이 3가지에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두 번째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 3가지. 그 다음 4번입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한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한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새벽에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담당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한 것 같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했나요? 한번 여러분 적어보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5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내 마음가짐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잡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또 하나님이 꼭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뒤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될까 적어보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은 뒤에 우리 선생님들께 인증샷 보내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인증샷 총 5주인데 그 중에 4번 이상 보낸 친구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쿠폰이 나갑니다. 그리고 8월 말씀 암송이 있죠. 암송 영상을 보내주는 친구에게 좋은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친구들 꼭 잘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친구들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와 유혹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